언젠가 한번 들었을 법도 한 하나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50년대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유난히 마약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심리학사 에릭슨이 그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을 구성해서 인디언 보호구역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의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인디언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백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 선생님들이 백인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백인 선생님들이 인디언 아이들에게 그냥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디언 짓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또 돌아가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또 왜 백인 흉내를 내느냐라고 백인 같이 군다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인디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자꾸 야단을 맞는데 그들은 그 야단 맞는 이유를 그리고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백인이든지 혹은 인디안이든지 어떻게든지 자신의 색깔을 숨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어버리는, 그래서 지적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숨기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어갔고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력감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마약과 알코올 그리고 폭력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인디안 아이들에게 술과 혹은 폭력과 마약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전도서 5장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는 자신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백인 교사와 또 인디언 부모 사이에서 그렇게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아이들과 같은 경험을 한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는 인간의 삶의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혹은 종교적인 문제가 그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정치적인 문제, 정치의 소속의 문제, 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5장의 앞부분에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신앙의 문제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 2절부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5장 2절, 지금 우리말 성경 5장 2절이 히브리어 성경의 5장 1절입니다. 그렇게 5장 1절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우리로부터 경외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신앙인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자신에는 너무나 자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침묵이 일어나고, 또 서로 무관심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를 경험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이, 나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청하는 것이 서로 또 상충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건 앞에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고백은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노래하며 잔치를 벌이며 또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영어와 중국어 배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실을 섬기고 있는 황 전도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계란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과 지나가는 행인에게 계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계란을 나누어주는 그 어린 아이들의 손길을 보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어른이 더러 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행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모멸감에 찬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계란을 받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부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또 멸시와 천대의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교회에서 만든 계란을 누구에게 나눠줬습니까? 저는 우리 동네 그 옥길지구 부동산 중개인에게 몇 개 갖다 줬습니다. 그분은 이제 너무 좋아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우리를 배웅하고 계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그렇게 달갑게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관해서 전도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 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성을 지닌 혹은 죄를 가진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 이미 예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에 관하여 전도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욕심꾸러기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를 만들고, 그리고 가난은 또 가난한 것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고착된 순환 고리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대항하려는 돌처럼 냉정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산재해 있는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보면 우리의 사는 날들, 또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사는 날들, 그것이 하나님의 준 선물이고 또 부유를 주셨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재물과 부유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학기에 한 세대에서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매번 대부분의 과목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강의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질문을 만들어 오는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줍니다. 전도서 5장을 읽고 숙제해온 한 학생의 숙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부유함을 주신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의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벌써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또 슬퍼하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하여 전도자는 경고하고 부탁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선물로 받은, 네가 받은 그 선물, 그 생명의 날과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를,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과 부유함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의 상황에서 모순과 불의와 또 병폐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지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들 때,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또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신앙이 부딪히는 현실의 벽을 높게 느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과 사이를 소원해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것이며 또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굶주린 마귀의 또 사자의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리고 그 부유함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부유함에 집중할 때 모순되고 불의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노련하고 숙련된 뱃사공이 되기 위해서 역풍이 필요하듯이, 역풍이 노련하고 숙련된 뱃사공을 만들듯이, 우리는 그렇게 모순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 그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훈련된 사람으로 서게 하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전도자는 그 이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게 느끼지만 쉽게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삶, 그것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 우리의 생명의 날들, 혹은 앞으로 살아갈 생명의 날, 혹은 살아온 삶의 흔적, 그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깊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또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과 함께 하였음이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 또한 우리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신이가 저를 데리고 가끔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제 뒤에 가서 서요. 그리고 저한테 양팔을 벌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줄 테니까 그저 아무런 근심 없이 뒤로 확 누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 된 도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누워야만 하는지 아니면 눕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두 가지 갈등 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인 제가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누워야 한다는, 내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더라도 나는 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이미 이 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망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어도 여기를 누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눕습니다. 물론 유신은 저를 고맙게도 잘 잡아주기도 합니다. 잘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9절에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너무 깊이 너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신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왜냐하면 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본문은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이유, 그 근거를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며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읽으시는 분,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답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강의할 때 분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시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시제로부터 모든 제약으로부터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언제든지 그럴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또 한 가지 신앙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제기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했던 소원과 다르게 일하셨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보여줬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읽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채워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단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일지라도 우리가 소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줄 때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의 생명과 나의 부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 마스터 키와 같은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 가슴속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맡김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